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요도 건네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1월 달에 5번에 걸쳐서 날마다 깊어지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본문으로 저기 제목이 바뀌지 않았네요. 주보에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자 즉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으면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 구속하심, 이삭을 향하신 그 구속하심과 야곱을 향하여 하신 그 구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심의 그 역사를 알아야지 인생을 비로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야곱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순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순간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야곱은 이미 완성품으로 있는 겁니다. 완성된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완성된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이 된 그 모습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모습이 야곱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후예배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집을 만약에 건축을 하면 건축할 때 무엇을 따라서 건축을 합니까? 그냥 대중으로 짓는 게 아니죠. 먼저 설계도가 있습니다. 완성품이 있습니다. 완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기초를 어떻게 놓을 것이며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것들이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완성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겠지만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형 에서는 뱃속부터 싸우지 않았습니까? 뱃속부터 싸우던 그 에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에서가 그를 맞이하러 올 때 비로소 야곱이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잘 안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천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얍삽한 머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형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자기가 모든 가진 모든 소유를 네 떼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심산을 우리가 보면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는데 야곱을 보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 심산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형을 만날 때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함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32장 우리 2절의 말씀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나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에서가 오기 전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셨지만 또 가나안 땅에 임박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줬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여러분, IQ가 무슨 뜻이죠? 지력지수를 IQ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JQ가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JQ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잔머리 지수라고. 잔머리. IQ는 지력지수, SQ는 감성지수, JQ는 뭐라고요? 잔머리 지수. 잔머리 천재입니다, 완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육신의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형과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있었는데 70년이나 형하고 같이 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형이 성격이 어떤지. 불같고 화끈한 사람이지만 초반에만 잘 하면 뒷감당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는 제일 뒤에 서고 먼저 자녀들을 보내고 와이프를 보내고, 저는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내들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산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끝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문제를 모면하고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영락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쓰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본문을 야곱이 밤새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본문에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겁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말라고요. 자기의 꾀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야곱이라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는 절대 그 환경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정말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야곱 같은 사람이 쉽게 굴복이 안 되거든요. 밤새 씨름을 하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게 그 육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순종이 잘 되시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인생이 무엇인지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삶을 경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70년, 80년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요즘 그 숫자를 많이 늘려서 140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사시라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낱낱이 다 경험을 하겠습니까? 간접적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텨봤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는 질 생각을 안 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기지 못하더니 결국에 그의 뭘 만지죠? 환도뼈를 만집니다. 본문에는 이 환도뼈라는 어원이 뜻이 권세,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을 친 겁니다. 야곱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의 그 생명의 근원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세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신분이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정말 하나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쩔뚝쩔뚝하는 그 다리로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야곱.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삶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분이엘이라고 그럽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어느 노래 가사처럼 가시나무 생각하는 그 제목이 아마 그런 노래인데 유행가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새들이 깃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육체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나로 그 완고한 그 내가 주인 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의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인테리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다 걷어내야지 거기서 비로소 예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없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야지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를 아직도 잡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잘 의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둘째 아들과 같이 집 나갔던 그 탕자와 같이 돈이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직도 신랑같이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 그 삶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걸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추구하며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확실한 잣대를 들이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책망하는 부분은 호세아서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12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책망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책망 가운데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유다의 삶이 곧 야곱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를 책망하면서 야곱의 예를 든다는 것은 예전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그 책망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자기 아내 네 대를 나눠서 점진적으로 보내고 자기만 강 이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곧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 자리는 곧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태중에서부터 정말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물론 야복강의 그 삶을 그 과정을 겪고 나서도 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자기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콕 집으면 자기 사랑입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이 며칠같이 여기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이르니까 뭐 라헬이고 요셉이고, 언제는 또 뒤에 가서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펑펑 우시더니 그때는 요셉이고 라헬이고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니신 것 같군요. 표정을 보니까. 늘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부모 자녀지간의 부부 사이에도 늘 내 감정이 어떤지를 말합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입은 피해가 어떤지,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아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요소를 버리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 하는 것도 사람이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도 좀 된 것 같거든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는 예배도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외적인 신앙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늘 변명하기에 우리는 급급합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는데 궁극적인 그 자리에서는 아내도 라헬도 언데간 되었고 요셉도 언데간 되었고 자기만 남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불렀던 것,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사랑이 충만한지, 자기에 충만한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지 못하게 할 만큼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필코 깨뜨리고 마실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만지셨듯이 그의 생명이 굳는 자아로 사는 그 생명이 그너를 만져야지,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그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야곱의 모습을 봤지만 그가 죽기 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궁극적인 그 자리고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2장에서부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로서 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얘기를 가면 또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많은 정력을, 많은 희생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듯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큰 일을 당해야만 그 육체의 본성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를 건널 때 그의 나이 얼마가 되었을까요? 90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에서를 대면을 하려면 옛 생명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에서가 없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비록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를 만난다는 것,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내면 깊숙하게 뿌리 박혀있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실 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체가 얼마나 강팍한지 잘못했단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난 성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걸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잘못한 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라고. 도끼 눈을 뜰까? 그러나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겠군요. 이제 하나님 정말 잘하십니다. 그 다루심에 그 어떤 토도 달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상처를 입었고 그 과정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지 아니했으면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인정이고 그 인정이라는 것은 자기 절망이고 자기 죽음이죠. 이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바꿔서 에서가 몇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죠. 에서가 혼자 왔다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에서가 혼자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왔다면 야곱이 이렇게 난리 부르실 그럴 필요가 뭔 떼를 나누겠습니까? 아들이 12인데 얼마나 든든하고 뭐 형 하나 제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400명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은 감기에는 우리는 끄떡도 안 하는데 조금 상황이 심각해지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그 자기 사랑을 보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했던 그 이야기가 늘 전해져야 된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유 옥합과 같이 깨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이 허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할 때 야곱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두 번째 예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까요? 내 안에 말씀이 일단 있어야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가 있으면 야곱과 같은 삶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 들은 풍모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들은 풍모를 가지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구제 와서 건드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들의 마음은 요동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뭡니까? 너희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오는데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까? 칠판에 저기 있어서 그런데 믿을 신 그 단어를 파하면 이렇게 나누면 사람인과 말언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들으십시오. 믿을 신을 글자를 한문에서 나누면 사람인과 사람의 언어라는 말 두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을 신이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죠. 인자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와 출처가 어디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작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3년이 되었죠.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한국에 다시 와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서 중국에서 하던 사역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셔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다시 못 가는 일이 한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돌보던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참여해야 될지 한동안은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했습니다. 주일날에 광양에 있을 때 얘기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마지막에 4시부터 6시까지 중국분들하고 영상으로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러다 중국 정부에서 그 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니까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무서 소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공산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징계도 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말씀을 보내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공부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한 몇백 구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보니까 549절을 보냈더라고요. 2년 3년 가까이 된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만 암송을 합니다. 처음엔 10세 했는데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월요일 매일 한 구절씩 외우는 겁니다. 매일 한 구절씩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549절. 그래서 어제 거기 목회자분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거기 상황을 여쭙고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5년, 3년 가까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전에는 텅텅 비어있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점점 암송을 하고 채워지고 하다 보니까 몇백 구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아직은 물론 기억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의 자리에 있지만 성도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70이 넘으신 분도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저도 같이 외웠거든요. 중국어로 외우고 한국어로 외우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보내주기만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 중국말 쓸 일이 뭔 있겠냐 이러면서 암송 안 하고 그랬는데 70이 넘으신 분도 한 구절도 빼놓지 않네 하시고 그분들도 얼마나 철저한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한 달에 29절이잖아요. 한 달이면 29절입니다. 그걸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출제를 하고 암송해서 쓰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구절을 말씀하면 힘들어 하실까봐 이렇게 구절을 주고 다 암송해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채점을 하고 안 된 것도 다시 외우고 제가 오히려 좀 도전을 받아서 우리는 한 주일에 한 구절을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 그냥 타이틀만 우리가 그냥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지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정말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시고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여기서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말씀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입에다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익히는 겁니다. 외국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기능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안 보고 다 하시잖아요. 암송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익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뭐 90도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한다면 어깨를 선을 맞추고 두 바퀴를 돌리고 공식대로 하십니까? 그냥 감대로 하시죠. 익혀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매일 읽으십시오.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읽으십시오. 저희 이번 주부터 저희 자녀들하고도 또 같이 다시 하는데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른들이 외우는 말씀을 같이 합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다 외웠더라고요.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익히는 겁니다. 그냥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익혀지면 그 다음에 그걸 또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은 많은데 내게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환란이 오면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사모하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운데 꽉꽉 채우시고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지혜를 들려주지 마시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참 지혜가 있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만 있으면 절대 우리의 절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라반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뱃속부터 싸우던 거에서 지긋지긋한 그 인연이지만 야곱은 에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의 모습이 온전히 보여지고 비로소 자기 지혜에 대해서 절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꺾지 않으니까요. 그런 환경이 안 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쩔뚝쩔뚝거리면서 90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그에게도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기필코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의 자기 사랑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내를 심어주기를 원하셨듯이 또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두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들은 말이 아니라 레마, 내가 소유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소유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받아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말씀이 잘 받아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절망을 날마다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실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술수와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며 자기 사랑에 돌돌 뭉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정의를 따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